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강교한 뱀의 유혹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강교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뱀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취해서 이거를 어떻게 말해서 살짝 바꾸어서 왜곡시켜서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도록 하나님이 모습에 대해서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셨던 것이 뱀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성 하나 이런 걸 보면 나무 위에서 이제 뱀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6절과 7절에 오롯이 사람들, 그 남자와 여자만이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뱀이 여기에서 탈락하는 것이 뭐 있다고 해도 뭐 크게는 상관없지만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그림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난주에 이제 들짐승이라고 하니까 이제 에덴의 밖에 나가서 뱀을 만났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어쨌든 이 뱀이 강교한 유혹으로 유혹을 던졌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오늘의 장면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기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위치에 있는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작. 자, 본즉 그의 눈으로 바라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 내적 동기가 탐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 욕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기도 하고 한 이런 탐욕. 여러분, 한 가지에 꽂힌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 초콜릿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를 아이가 먹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주변에 보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인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보고 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들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이 하와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착을 하게 되면 눈을 잃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한 가지,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탐스럽기도 하고 이 탐욕,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지만 금지된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구나, 그 지혜를 탐한 게 아니라 이 지혜를 내가 가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 지혜죠. 그죠? 그러니까 뱀의 유혹 중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위험한 포인트가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그 뒤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이렇게 갖다 주시면서 갈비뼈로 마취해 놓고 갈비뼈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갖다 주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 몸 이루는 거는 잘하고 있는데 이 나쁜 일에도 이렇게 찰떡같이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진짜 뭐 남편이 도둑질하면 아내가 뭐 망봐주고 뭐 이렇게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온전함에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세워주고,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남편이 그를 붙잡아줘서 온전한 그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러니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 여자들을 비하하고 이 타락에 대한 이 책임을 여자에게 많이 뒤집어 씌우는 구절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이 하와가 범죄 현장에 실제로 거기에 바로 옆에 아담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걸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에게 동거하는 그 남편에게 주면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담이 하와가 주는 걸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고 함께 한다라는 거는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임이 여자만 큰 게 맞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고 한 몸을 이루는 데 실패한 아담에게도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것을 먹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무화과 나뭇잎이 나오는데 이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이파리가 가장 큰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파리 보셨습니까? 그 크기가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들이 입는 그런 치마가 아니라 한 팬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부분만 가리는 거죠. 눈이 열려서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아니까 어이구 하면서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따서 치마를 만들어 삼았더라.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이 바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1장 2절 보시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나오는데, 그 영이 루아흐, 바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동산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옷이 이렇게 끌리는 그런 소리였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어떤 그런 음성이었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울을 딱 보는데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보더니 활짝 놀라더니 막 어디 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치 그 백설공주의 그 마녀가 거울아 거울아 이렇게 했더니 숨는 거 너 임마 뭔 짓 했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이제 딱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거기서 오는 빛을 받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뱀의 유혹을 통해서 뱀이 그려주었던 그림 어떤 것이었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먹어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뱀이 그려줬던 그림 그것을 통해서 이 여자가 생각하기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일단 안심했겠고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지혜롭게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빤히 바라보니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이 말하기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가까이도 안 갔는데 야 저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먹은 후에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사실 그냥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쓱 읽고 가면은 그냥 그랬구나 하고 있는데 좀 자세히 읽어보면 뱀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정인이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안 죽었는데요?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죽지 않겠다 했는데 이들 실제로 죽지 않았고 눈이 밝아질 거다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뱀의 말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진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표면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 남자와 여자가 타락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가장 미워합니까? 뱀이 밉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뱀 보면은 뱀이다 하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좀 선악과가 아니라 뱀을 잡아 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입장으로 처음 인류가 그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죽음으로 고통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한 뱀, 이 마귀 새끼가 그에 대한 분노와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간
인류의 태초 인류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바로 그 현장이거든요. 독자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 이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이 대립하고 있죠. 그럼 죽음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이, 우리는 이 죽음이란 것을 육체적인 죽음을 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사실 이 하나님 먹는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먹는 그날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가 먹을 때에는, 그게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스톱 칠 때 광팔고 죽었다, 실제로 죽은 게 아니죠. 바둑 두다가 이 돌은 죽은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오늘 집에 들어오면 엄마한테 죽었다. 그 죽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이고 나의 통치 대리자이기 때문에 대리자로 만든 존재들이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빚은 자이니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너희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 너희 이거 먹고 죽으면 안 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너희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구나, 재료만 생각을 하는데,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부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그걸 주시면서 만약 병들거나 아프거나 하면 그것을 먹고 회복하고 다시 또 그것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인간은 필멸자, 원래부터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필멸자이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장 창조를 따로 봤고 2장부터 새롭게 시작한 창조를 봤는데, 이것을 3장까지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이것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위치가 2, 3장 창조의 가장 중앙에 있는 본문입니다. 따로 이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른 등장인물들이 막 나와요. 사람을 지으시고 배필을 찾는데 동물도 지었다가 여자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그러다가 다른 등장인물 싹 나가고,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뱀의 위치가 어딘가에 했던 게 이 말입니다. 다른 등장인물은 여기 5절, 6절, 7절에서는 다른 등장인물 다 배제, 오롯이 남자와 여자, 인간 둘만 남습니다. 하나님도 여기서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다시
하나님이 등장하고 뱀과 여자와 다시 그 순서들이 반대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창조의 가장 중앙에는 하나님도 뱀도 계시지 않고 뱀도 있지 않는 남자와 여자 오롯이 둘만이 딱 있는 그들의 행동에 모든 존재들이 집중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극적인 연출이죠. 지난주에 뱀이 유혹을 던졌는데 이제 인간의 선택이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단지 그냥 뱀에게 속아가지고 아이고 이 어리석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먹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름이랍니까? 그 우리 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원님 노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자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여자가 본즉, 야 이거 좋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이거를 본즉, 이거 좋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따서 먹다라고 할 때 따다가 취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시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매,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가져다 주시죠. 그리고 나서 부끄러운 걸 알고 눈이 열려서 부끄러운 줄 알고 이제 옷을 그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데 이 인간의 첫 창조물, 인간이 하나님 따라 첫 창조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는 그 인간이 오롯이 남자와 여자 둘이 있는데 이 여자가 여기서 하는 행동이 경악스러운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의 행동으로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였다,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서 스스로 내가 지혜로운 자,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내가 신이 되어서 행동하겠다면서 창조주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교리적인 눈으로 보아오다 보니까 이 뱀이 사탄이고 이 사탄에 넘어가서 이제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뱀이 착하게 보여요. 이 인간들이 하는 짓에 비하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뱀이 이제 사탄인 거는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제 옛뱀 하면서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창세기 자체에서는 여러분 이 뒤에 뱀이 등장하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하나님 우리 1장 창조에서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하나로 그냥 엑스트라, 그 욥기에서 보면 사탄이 엑스트라로 나오거든요. 1장 2장에 딱 나오고 그 뒤로 나오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 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이 뱀의 유혹을 가운데 두고 이 뱀의 유혹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뱀의 유혹을 조심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더라? 동산의 중앙을, 이 센터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이 인간이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뭐 우리나라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들의 머리가 검했는지 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셨음에도 그들이 선택은 내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그 소름 돋는 그 장면은 그 선택을 하고 있는 인간을 조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사탄이 그려줬던 그 그림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들이 확인한 것은 그 그림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의 말이 진실인 듯 하지만 진실이 아니란 것이 드러나게 되죠. 눈이 밝아졌다 하니까 사탄이 말이 맞네.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눈 밝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과연 진실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됐죠.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들의 육신이 아이고 벌거벗었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냥 육신의 부끄러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체의 육체성, 그러니까 피조성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뱀이 말했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뱀의 유혹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하려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필멸전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고, 생명과를 먹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면 안 죽어도 되겠네.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욕망을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게 될 거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포도농부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악한 포도농부들이 있는데 주인이 보내서 소출을 달라 하니까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네 하고 그 아들을 데려가서 밖에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은 조금 과격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죽여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는 이 장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그냥 단순히 아이고 속아 넘어갔네가 아니라, 여러분 뱀이 한 거는 그냥 유혹의 말을 던진 것밖에 없어요. 이 드라마라고 할 때 이 드라마의 정중앙에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지를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25절에 이들이 두 사람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음 아롬을 알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 아롬인데,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이 강교하다, 지혜롭다, 현명하다, 또는
이 간악스럽고 이제 간사한 이런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으로 된다는데 이게 아롬. 그러니까 벌거벗은 인간이 아롬인 인간이 이 아룸 이 지혜를 추구했더니 뱀의 지혜를 추구했더니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애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뱀의 지혜라는 것을 따라가 봤더니 결국 발견하게 된 것은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또는 뭐 잘 지내면서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십니다 하면서 잘 지내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들이 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라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냥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존재이구나. 나는 벌거벗은 존재이구나. 애롬인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8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신성을 획득하려고 했었으나 8절에서 진짜 주인이 나타나시니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요. 이 부끄럽다는 것이 그들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들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는데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은 벌거벗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 존재적인 부끄러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죽지 않지만 하나님이 생명나무 이제 금지 이들에게 먹이면 안 되겠다. 생명나무를 딱 금지하시자 이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뱀의 말이 반쪽 찔렸다. 당장은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반쪽 진리의 말 이게 가장 위험한 말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 때렸어. 차가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일에 이렇게 피하게 해주려고 하다가 잘못 맞았는데 남편이 나 때렸다라는 말은 반쪽 맞는 말이잖아요. 앞에 이제 이 과정을 생략하며 사람을 악마화시키기도 하고 그죠? 나 오늘 착한 일 많이 했어. 거린에게 100원을 주며 100원짜리가 가치가 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자, 판단하는 존재, 아룸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라는 거죠. 선악나무 위에 두 가지 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뱀의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가운데서 갈등을 하는데 이들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약화되고 의심하게 되고 뱀의 말이 강하게 되고 결국 뱀의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감각적으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잘 보세요. 귀에서 눈으로 가게 되죠.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너희는 죽는다.
귀에서 이제는 내가 본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게 좋아. 내가 볼 때는 이게 확실해. 눈으로 보여봐.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봐. 돈이야말로 세상의 구원자이고 돈이야말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다. 이제 주체자로서 자기가 본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그런 판단하는 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오늘 이 본문의 중앙이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자리는 동산 중앙에 원래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듣고 순종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동산 중앙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인간들의 선택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 그 중앙을 차지하고 그 중앙으로 가서 손을 들어 거기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취하신 것,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신 것처럼 취하여서 먹고 남편에게 주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행동을, 그래서 자기를 에덴 동산의 중심으로 올려놓고 있는 이 행위를 2장 3장의 가장 중앙에 그것을 조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뱀의 유혹을 한마디로 압축해 보자면 네가 중심이 되라라는 거죠. 네가 중심이 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뱀 나쁜 놈이다. 뱀의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물론 나쁜 놈이죠. 그러나 뱀이 직접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의 말을 보십시오. 너 이거 먹어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협박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뱀의 강교함이라는 것도 부추기는 정도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뱀의 말을 들은 인간이 오롯이 홀로 그들만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그 선택의 시간 가운데 그들이 선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너무나도 악랄한 것이지요.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적대하는 행위입니까? 이게 단순히 게임에 넘어가서 아이고 어리숙한 인간이 그랬구나,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반의 진실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거다,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했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그 진실이 조금 숨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끝은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파국과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아룸을 갖추면 아롬이었던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지만 이 아롬이었던 자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벌거벗은 벌거벗은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생충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부잣집에 한 가정이 어떻게 선생님으로 이렇게 기사로 가정부로 한 가정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마치 기생충처럼 그 집에 있다가 주인이 집을 비우는 사이 마치 거기가 자기 집인 양 막 술 먹고 음악 틀어놓고 막 즐겁게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확 치우고 마치 바퀴벌레가 숨는 것처럼 숨었다가 결국 들키지 않고 나오긴 했지만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아닌 그곳을
차지하고, 결국은 물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도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이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화들짝 놀라서 숨는 것처럼, 이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 벌거벗은 진짜 주인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동산나무에 숨어버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외, 자신과의 소외, 다른 인간과의 소외, 피조물과의 소외, 여기서 모든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는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악의 근원이다. 이것을 팔아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약한 자를 섬기고, 또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죽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가 안 이루어졌다 하면 우리가 어디에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 우리를 이 동산 중앙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두 나무가 우뚝 서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지켜지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동산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나무가 있는 그 동산의 중앙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도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정말 우리를, 너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